네, 가정 연결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가정이 선교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복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 사명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편 1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시냇가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역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즉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때에 학생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요. 이것들은 경영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이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각각 비전 선언문, 미션 선언문, 그리고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에서 이 미션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동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맥도날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를 자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다 아시는 줄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죠.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평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맥도날드도 미션 선언문과 이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일단 미션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자 음식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이 비전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빠르게 움직인다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기만 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맥도날드는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자 고객이 음식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은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인식하게 합니다.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 선언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명을 이해하는 것이죠.
목적 없이 빠르게 움직이기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수고스럽기만 할 뿐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의 모든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등등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타인에게 스며들게 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단지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라고 복을 주셨는데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복의 혹은 은혜가 단지 고여 있기만 한다면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타인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향하는 사랑은 변질되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러한 현상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 같은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통해하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엘리의 모습. 악행을 일삼는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말하는 엘리의 모습.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또 엘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는 그냥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비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성경이 엘리를 결국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엘리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기보다는 비대한 까닭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 어쩌면 엘리는 먹고 사는 일에, 즉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단지 악행을 일삼았던 엘리의 두 아들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비록 아들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악행을 일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의 고통의 때의 묘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이 넌지시 엘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와 사무엘이 각자 어디에 누워 있는가? 이것이 단지 그들의 누운 실제 장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 있는 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그곳에 자신의 누울 자리를 만들어 누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는 엘리와 사무엘의 마음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엘리는 누울 때 자기 처소, 즉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두며 누웠고, 사무엘은 누울 때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며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로 성경은 묘사하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살게 된 우리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션 선언서와 비전 선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는 미션 선언서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를 위한 비전 선언서가 작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이와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만을 외칩니다. 이런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게으른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했기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은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장소가 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반강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집에서 대부분 각자 할 일을 하기 바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와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는 언어 표현조차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일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무작정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선교 사명적 존재로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고 확신하는 일을 굳게 붙잡고 각 가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전에 김현승 선교사님께서 선교 가시기 전에 주셨던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 읽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 초반의 내용 중에 각각 다른 두 마을에서 술집을 변화시킨 일에 대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호주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혁신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 어느 호텔에 있는 한 술집이 교인들에게 팔리고 그 건물이 교회와 모임센터로 재건축되었습니다. 프런트바는 젊은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장소로 변했고 댄스 공간은 예배실과 모임방으로 꾸며졌고 바는 커피바로 변했고 옛 술집이었던 그곳이 금주 빌딩이 되었다며 이를 혁신적이고 용감한 일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 가지 다른 언급이 있었습니다. 호텔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었던 71세의 어느 농부는 바에 있던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에서 농부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난 늘 그 자리로 곧바로 걸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던 셈이지요. 그 농부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인, 비즈니스맨들이 그 호텔에서 쫓겨났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영국의 어느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을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적은 임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 노동자 계급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어느 한 술집은 그 주민들의 피난처와 위안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인이 이 술집을
빌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콤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 술집을 다른 용도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술집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집을 운영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그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윌리스 부부와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또 술집을 운영하는 윌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먼저 10번, 20번 지칠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야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나면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술집이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술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면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외적인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술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윌리스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있으니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그 일에 거함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함으로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타인을 향한 마음보다는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가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나라 혹은 협력 교회 및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일이 그냥 하나의 실천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함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실천 과제를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교 사명적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의 각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보냄을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제 가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